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부활주일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른들 이렇게 그런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시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눈 직후에 이어서 끊지 않고 바로 이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제 이따가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에 있는 이 마개를 떼셔서 주님의 몸을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떼셔서 주님의 피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부분으로 이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사랑입니다. 먼저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신앙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팔레스타인 지방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 당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인간적인 차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혁명가이셨고 그 혁명적인 행동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역죄로 몰려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다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채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성탄절이 없어지면 복음서에서 앞에 한두 장 정도가 사라지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심과 부활하심이 사라지면, 부활절이 없어지면 복음서의 반절이 날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을 20권이 넘게 저술한 게리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버마스 박사도 사실 처음에는
1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이걸 많이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천착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버마스 박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는 아니지만 전제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지 부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돼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해지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하버마스 박사가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됐고 자기들의 믿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는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던 형제인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섯째로 기독교의 적대적이고 박해를 하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180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담대한 증거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 내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것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제자들의 부활의 선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만약에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면 금방 들통이 나버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철저하게 토요일 안식을 고집하던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주일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는 것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으면서 그 모양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열매는 분명히 씨앗으로부터 오지만 이 씨앗과 열매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박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이 수박씨만 보고서는 수박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유를 좀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의 몸이 씨앗과 같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마치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이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을 때의 그 몸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 모습과 닮아 있었다면 금세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육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와서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벽을 문이 잠겨있는 벽을 그냥 통과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금세 눈앞에서 사라지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분명 육체적인 차원이 있지만 동시에 아주 신비한 차원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영어로 spiritual body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결국 썩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영의 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희가 수박씨만 보고 큰 수박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저희는 이 몸을 가지고는 장차 우리가 부활 후에 어떤 몸을 갖게 될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몸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희 제공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의 세운 교회고 그 후손들이 지킨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때가 되면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다 우리 이 조상들, 선조들이 다 계신 겁니다. 다시 다 감격 가운데 만나게 될 그날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고되고 힘들수록 성도들은 더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과거에 대한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이 부활의 사랑은 이 현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년이 넘도록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또다시 사회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서 원망할 대상을 찾고자 하니까 최근에는 아시아 인종을 향한 증오 범죄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 그 밑바닥에는 타락한 인간의 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성찬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에 예수님의 제자 둘이서 예루살렘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이렇게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같이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옆에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하면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우리랑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버렸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말을 들은 제자도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 봤더니 이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제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로 무디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같이 계시다 가시죠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눠주신 것, 성찬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자 제자들이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잠시나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방 사라져버리십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의 아주 신비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몸은 지금 우리들의 몸과는 분명 좀 다른 몸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다 잠가두고 방 안에 들어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날 믿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성찬을 행할 때였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찬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모습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었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할 베드로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질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배신자들까지도 기꺼이 포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찬할 때에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해라 라고 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지었던 죄, 내가 뭐 음란한 죄도 짓고 용서도 못하고 뭐 거짓말도 이런 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성찬에서는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배반하는 더 큰 죄를 다 지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배신하게 될 제자들까지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저 인간은 성찬받을 자격 없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용서해야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담뿍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작아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좀 비유를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뭐 친구든 누구든 나에게 10만 달러를 빚지고 갚지를 않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1억 달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억 달러를 주고 받고 나니까 10만 달러 손해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거를 막 용서해야지 하면 용서하려 하다가도 또 그 모습을 보면 또 화가 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담뿍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막 화나게 만드는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부족한 내 모습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찬을 설명할 때에 성도가 성찬하는 것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늘로 이렇게 붕 들어 올려져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잔치상인 겁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성찬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로 떨어져 지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코로나로 이렇게 교인들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내가 왜 그동안 좀 더 마음을 넉넉하게 쓰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 후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질병 앞에서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더 뜨겁게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안아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사 지금도 저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잠시나마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로 끌려 올려져서 주님의 그 잔치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부활주일에 성찬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림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제 일회용으로 성찬을 해야 하지만 이 성찬 안에 담긴 귀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우리를 살피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은 없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면서 저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잠시 1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